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적인 승리를 다짐하는 샬롬 찬양대와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를 드리는 귀한 찬양대들도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찬양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게 하시고 성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크신 은총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친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용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드디어 추석 명절을 해야 할지 아니 벌써 추석 명절이 됐다고 해야 할지 이제 2017년도 얼마 남지 않고 추석이 온 걸 보니 또 한 해가 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언제나 명절은 즐겁게 우리가 지내야 줄 알고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 서로 좀 인사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날 어떻게 인사하죠? 어떤 분이니까 메리 추석, 해피 추석, 어쨌든 즐겁고 유익하고 유쾌한 그런 추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은 길게는 열흘까지 연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가시는 분들도 있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을 계획하는 분도 여러 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가겠다는 분도 계셨고 또 여행을 이렇게 같이 가자고 저를 유혹하는 분도 계셨는데 아무튼 긴 연휴 기간 모쪼록 건강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 명절 중에 3대 명절이 있죠. 가장 유명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명절 중에서 우리나라 추석과 가장 유사한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모든 추수를 다 하고 수확을 다 맞춰서 창고에 다 가득 채우고 나서 이제 이 절기를 지내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우리나라 추석도 추수를 다 하고 이제 시간적으로도 이제 여름이 지나고 그리고 겨울이 오지 않은 아직 가장 알맞은 계절에 또 오곡백과를 다 거둬서 아주 풍성한 그런 명절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늘 추석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나타나는 말들이 따라다니죠. 초막절도 그렇습니다. 모든 추석을 다 마치고 7일 동안 이렇게 지키는 절기인데 수확을 다 마쳤으니 창고에 오곡배가 가득 찬 그런 풍성한 마음으로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수확을 다 마친 절기라 해서 수장절, 이 추수의 절기라는 그런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곡식을 거두고 과일을 거두고 다 수확해서 추수하면서 이렇게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감사의 절기다. 우리 추석이나 초막절이나 1년 동안의 이 수고와 노무 동안 모든 대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석에 대해서 제가 추석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이 추석의 의미에 대해서 추원보본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원보본이라는 말은 내가 태어난 근본을 잊지 않고 차례를 지키며 조상의 덕을 생각하고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석날 성묘를 가고 또 차례를 지내고 핵곡식과 핵과일을 정성껏 이렇게 제사, 음식으로 만드는 그 마음은 형식이 어쨌든 내가 이곳에 현재 있는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참 여러분들의 수고를 겪고 그 끝에 내가 있다. 과거에 수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참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네를 잊지 않는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초막절도 과거를 잊지 않고 현재 삶에서 은혜를 갚고 좀 감사한다는 말에서는 추석이나 초막절의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또 이 초막절이라고 특별히 부르는 이유는 이 초막절은 단지
1년 동안의 농사에 대해서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에 그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과거를 기억하고 재현하는 데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7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예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지냈던 것을 재현하면서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것처럼 모든 절기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과거에 우리의 조상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400년 동안.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에서 남의 나라 민족을 섬기며 종살했다는 게 이게 좀 자랑스러운 과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은 나중에 예전에 뭐 있는 줄 알아? 종살이했어. 노예였어. 이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얘기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살이했던 400년 동안 그것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던 그때를 잊지 않도록 이 초막절을 그대로 재현해서 일주일 동안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과거일 수 있고 그러나 그 부끄러운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초막절 그 구절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초막절을 지금도 그렇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집 앞에 초막을 짓는데 초막을 지을 때 한 가지 규칙이 있다면 아주 촘촘하고 화려하고 고수게지는 안 되고 이 나무 잎사를 엮어서 이 장막을 지을 때 별이 보일 수 있도록 숭숭 뚫리도록 이렇게 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막에 누워있다 보면 하늘에 별이 보이는 거죠. 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떼거지 생활을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정처 없이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야말로 떼거지처럼 이렇게 초막을 짓고 간신히 이슬만 펴고 살았던 그 시절,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그것을 한번 그대로 재현해서 7일 동안을 이렇게 지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도록 한 것이죠. 그 초막에 누워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조상이 이런 어려운 생활을 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구나. 지금은 가진 게 많죠. 이 초막에 대한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그러면서 노예 생활과 또 이렇게 초막 생활을 하던 우리 조상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이런 초막 생활을 재현함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가 언젠가 실제로는 수확을 다 거두어가지고 1년 중 가장 풍성한 때입니다. 창고에는 곡식과 과일과 모든 것이 가득가득 채워있는데 그 가장 풍성할 때 가장 비천했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지금 이렇게 풍요하지만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지, 내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어떤 민족이었지를 다시 되새기게 한다는 것이죠.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과거의 그런 자신들의 조성되는 모습, 그 구원을 내가 재현해 보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살면서 나는 누구인지, 또 우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재현하면서 잊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해마다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일을 재현하고 또 재현함으로 해서 결코 잊을 수가 없도록 하는데 이 초막절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일지라도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민족주의자이신 단재 신치호 선생님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입니다. 과거의 비참함과 과거의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하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문제를 마음에 담고 결코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래야 올바른 미래의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에서는
아편 전쟁을 중국 근대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가장 열방에서 찢기고 처참하게 모욕을 당했던 그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를 배운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식민지 시절을 겪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과거가 있을지라도 그 과거를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과거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재현하고 또 갱신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명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 이거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회복하고 되새기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러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갱신을 위한 절기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또 새로운 결단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초막절은 또 하나 현재의 은혜를 나누는 절기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내가 재현하면서 동시에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들을 내가 과거에 어떤 자로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생각하면서 나의 이웃들과 이 기쁨과 이 풍성함을 나누는데 이 절기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풍성하고 창고에 모든 것이 가득 차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이 초막에서 살던 그때를 잊지 않고 지금도 때로는 예전에 우리와 같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내가 기억하며 그들과 이런 은혜를 나누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되게 풍성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고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기도 하고 또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흔히 개구리가 올챙이에서 생각을 못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변질되는 또 변하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초심을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초막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지금 옆에 아무것도 없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저런 모습이고 그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때 많이 임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이 숭숭 이렇게 뚫린 잎사귀에서 보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낼 때는 우리가 지금 추수해서 아주 풍성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나와 내 집 식구들만 누린 것이 아니고 모든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움을 같이 나누도록 했습니다. 저 14절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추수를 하고 이 풍성한 것을 보면 참 내가 노력한 결과고 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수확일지 모르지만 그 즐거움을 나와 내 가족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가지다 보면 자칫하면 우리 소외된 이웃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나 우리 주변에는 이 소외된 이웃들, 이 기쁜 명절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노비, 레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표자라고 할 수 있고 또 노예나 레위 이들도 어쩌면 특별한 환경과 신분과 조건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내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지원하면서 이 기쁨을 함께 같이 누리는 것, 여기에 명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누리는 이 풍성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분의 차이나 그 누구라도 모든 사람과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나누는데 이 명절의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마땅히 이 하나님이 주신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눠줌으로 해서 누구도 하나님의 명절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이 초막절이 지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고 어려운 그 과거 초막의 생활들을 하는 동안 지켜주었고 그 이제는 이 초막 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는 풍성하다면 그 어려운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은혜의 빛을 든 자들이 그 은혜를 우리의 아직도 연약하고 힘든 다른 이웃과 나누는 것은 호의를 베푼 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값없이 이웃들에게 전해줄 책임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이고 책임이지 내가 무슨 호의를 베푸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정신은 비단 이 초막절뿐 아니라 오순절도 그렇습니다. 수확을 거두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그 불우한 이웃들을 또 연약한 형제들을 기억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래서 명절에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다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기쁨인 것입니다. 매년 우리가 이 명절 때마다 신문을 보면 빠지지 않는 이 기사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명절에 더 괴로운 사람들, 뭐 이런 제목들이 되죠. 명절이 오면 우리가 즐겁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명절이기 때문에 더 힘든 사람도 있다. 물론 며느리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뭐 각종 직업들, 아까 말한 것처럼 노비와 레위인 같이 특별한 신분, 특별한 직분으로 그런 분도 있고, 또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함께 즐거워해야 진정한 명절인데, 하나님의 명절은 소외된 사람이 없이 누구나 다 즐거워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명절을 해마다 지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참 이것은 호의가 아니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로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이 명절에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게 해야 할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명절을 지낼 때마다 이런 부담감을 조금씩 갖고 있어서 때로는 명절이 오기 전에 이번 명절에 수고하신 분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명절 지나고 나서도 정말 명절 기간 수고하신 분들을 돌아보고 또 외로워하는 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노비와 레위, 이 명절에 소외된 이 이웃들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참 저희 모두에게 숙제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의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과거를 붙들어주신 하나님, 오늘의 은혜를 나에게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짓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절이 되면 참 아무것도 없는 이 공터에 초막을 짓고 거기 일주일, 7일 동안 지나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재원하고 그리고 현재 내게 준 이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미래 또한 인도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계절,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이번 추석은 그래도 어떻게 지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이 추석이나 이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이 후유증이거든요. 명절을 지키고 나서는 우리가 좀 새로워지고 더 힘을 얻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 명절을 지내고 나서 더 힘들어지고 또 후유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명절이 단지 명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절에는 미래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담겨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절을 지나면서 과거, 현재뿐 아니라 미래 복을 주심을 바라보면서 네가 한 일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이라는 말 자체가 충분히 마음껏 이렇게 즐기라는 것이죠.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 현재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과거를 볼 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하나님 때문에 온전히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명절이 초막절인 것이죠. 지금 창고에 온갖 곡식이 가득 차서 즐거운 것이 아니고 초막에서부터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명절이 즐거운 이유는 어떤 물질이 풍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풍성하도록 베푸시는 그 복의 근원을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쁘게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7일 동안 초막에서 살면 불편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쁜 가운데 우리의 심신이 새롭게 치유가 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기간이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나면 불편한 생활, 그 명절 초막에 사는 것이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그 모든 생활이 새로워진 것이죠. 정말 이 불편한 생활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내게 주신 이 환경에서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명절이 참 즐거운 기간입니다. 그런데 명절을 지내고 나서는 더 즐겁게 살아야 살 명절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명절을 지나고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되시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내 생활을 새롭게 하고 또 믿음을 회복하고 이런 데 사실 이 명절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을 명절을 통해서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명절에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사실 다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가 추석을 지나면서도 이런 초막절의 의미를 조금 더 되새기면서 우리 명절에도 이렇게 적용하며 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의 비참한 과거가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풍성한 계절을 맞이해서 여기를 지켰는데 이 기쁨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우리 자신을 책임질 것을 믿으면서 온전히 즐거운 그런 명절을 우리가 지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긴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과거도 돌아보시고 현재에 감사하면서 우리 이웃들도 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뭔가 새로운 전기가 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명절, 이 초막절처럼 해마다 이 초막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내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그래서 내 책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되새기는 그런 명절이 된다면 이 명절 지나고 난 이후에 좀 더 뜻깊은 명절을 보낸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초막절을 지내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구원을 지원하고 갱신하는 기회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고유한 명절 추석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또 의미 있는 그리고 이런 기쁨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유익하고 즐거운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석이 지난 다음 주가 더 즐겁고 복된 모습으로 여러분을 봤으면 좋겠고 이런 은혜 안에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쓸 수 없었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책무를 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고요한 이 민족의 참 고요한 명절의 추석을 우리가 지나면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이웃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긍휼을 주시고 우리 민족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고요한 명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간절히 빌고원하는 것은 이 추석 명절을 지나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의무와 책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즐겁고 복된 시간을 보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간이 되기 원합니다. 초막절을 보냈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이 추석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하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믿사오며 모든 것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